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관계가 깊은 오묘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신비는 초대교회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사도들과 특별히 바울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남성과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왕국의 남자와 여자의 그 신비로운 관계 또는 친밀성에 관한 말씀이지 육신의 성별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남자, 여자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 이것은 신비라고 말을 한 겁니다. 육체의 성별이라고 그러면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왕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자연 은총적인 그런 기준에서 해석을 하는 잘못된 전통이 있었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그 오순절 단비가 내린 뒤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1500년 이상 이게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이것이 밝혀졌느냐? 초대교회에 내렸던 그 단비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어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밝혀지지 아니했을 때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고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뭐 등등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을 마치 육신의 어떤 자연적인 체제에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아주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어요. 이것은 왕국의 신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와 관련된 이 말씀들은요, 성령님의 그 어떤 계시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결코 없어요. 더군다나 이 아가서의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이 말씀들은요, 결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뜻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목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해석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주제는 상당히 그 왕국의 신비 가운데서도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가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뭐 우아한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본래 이게 직역을 하면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노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 적당하게 멜로디 하나 붙여가 노래 부른다고 하는데 아가스를 읽어보면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스 통째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실상은. 근데 노래인데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친밀한 관계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노래 부른다 하니까 뭐 곡조를 물론 넣으면 좋지만 곡조 안 넣어도 이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포와 찬양은 같습니다, 실상은요.
선포를 찬양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저기 미국에 있잖아요. 아이악 같은 데서요. 근데 누가 선포할 수 있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한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입으로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지요. 노래한다는 말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근엄한 말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선포한다, 찬양한다 하는 말도 노래 부른다는 말이고, 아주 친밀하잖아요. 노래 부른다는 게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왜 기쁨으로 노래를 부릅니까? 그게 하나님의 친밀한 언약. 친밀한 언약이 뭡니까? 결혼이 정혼. 이 땅에서는 정혼이고 하늘에서는 시집가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금식하거나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고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왕국의 신비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결혼, 정원, 언약 관계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표현은 간단하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생각이 나야, 가사가 생각이 나요 그래 부르지, 가사도 생각이 잘 안 나면 거 노래 못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 가사는 아예 기억 속에 딱 체질화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듯이요. 이 언약의 이 진리의 말씀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깨우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이것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도 하지도 않는데 뭐 기뻐하고 뭐 절거할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성경은 언약책이라는 말이요. 그냥 딱딱하게 하고 약속 의미다 하는 말이 뜻이 그런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왕국의 언약의 신비는요, 우리가 듣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품에서 나오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아버지 품에서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아버지 집을 어떤 면에서 떠난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결혼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뜻이에요. 아무나 결혼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인간들과 동물이 아닙니다. 어떤 천사들이 아닙니다. 동물과 천사는 하나님의 언약, 결혼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존귀함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문제는 인간들은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이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이시고 그 결혼할 언약의 대상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품에서 독생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본래 아버지는 아무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상태로 있다 그러면 인간 피조물 육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왜 육체 안에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이 마치 육신의 결혼 그 이상의 어떤 친밀한 관계,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다 망라해서 자기를 나타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게 자연계에 속했던 초자연계에 속했던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언약의 즐거움 속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얘기죠.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 초자연계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 현상 속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을 받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영역과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관계 속에서도 만나고,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두 제자들과 그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얘기도 담화도 나누셨고, 식사도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도 풀어주었거든요. 만약에 그가 영으로 막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깨비 본 것으로 생각하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속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천사들에게도 그 초자연적인 모습으로도 보이시고, 또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은 한번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냐, 어떤 분기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노래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연계 영역,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이건 사라질 썩을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이걸 바란다 그러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핍박도 받고 잘 되는 일도 없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영역이 실체고, 이 자연계는 현상입니다. 실체는 초자연적인 영역이고, 자연계는 뭐라고요? 피나미나, 현상이에요. 팬텀이라는 말이 유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피나미나는 말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육체가 들어요. 이 팬텀 같은 거예요. 영적인 그 세계가 만물을 다 이게 드러낸 거죠. 바로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리트머스 시험지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색깔이 나타나듯이, 바로 하나님은 자연계 영역 속에서 그 칼라로, 색깔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자연계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되어 있지,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현상이에요, 현상.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의 뿌리의 실체, 서브스턴스는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이 피노미나, 하나의 이 자연계 영역 속에서 이게 부모로 태어났거든요. 이거 사라질 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죽을 필요가 없죠.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실체 생명에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실체의 부활, 초자연적인 영역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안 믿거든요. 그게 축복이지, 그게 영생하는 것이지, 자연적인 영으로 이거 늙어질 거, 이거 오래 붙들고 있어봐야 이거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꿰뚫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피조물들과 같은 인간들과 언약관계, 결혼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나온 거예요. 그 왜 나왔느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즉 중보 언약을 통하여 그 인간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왕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 마치 문이나 통로가 없이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벽을 뚫고 뭐 들어갑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길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라 이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느냐? 아버지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의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의 왕국,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결혼의 완성이에요. 부활이 뭐 특별하게 유별난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영광 없는 육체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아니라 나오시되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과 종의 형체로 오셔서 바로 인간을 대신해서 왜 돌아가셨냐, 인간과 결합할 수 있는 중보의 통로에 문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언약의 통로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뭐 행복하게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아버지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왜?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만이 첫 태생으로서 부활하셔가지고 초실절로 부활하셔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서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대기자 명부 속에 있어서 그분의 나팔 소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휴거라고 부르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나면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나 신부 대기실에서 딱 부활, 이 신부 대기실에 있다는 말이요, 부활체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분이 문을 열 때 내가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요. 이게 신부 대기실에서는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요, 드레스를 입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딱 알고 있고 반주 소리가 딱 나면은 딱 문 열고 나가는 그 준비를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휴거의 대상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준비를 해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가을 칼라라고 하는 제목을 전한 것은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 단장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알게 됐는데요. 그게 뭐 말씀을 지키고 뭐 설교를 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그 불의 언약이거든요. 신부가 되게 하는 언약은 불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눈을 뜨고 난 뒤부터는요, 이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내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 다른 표적도 있었지만은 그들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불같이 갈라진 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서 성화되었다는 거죠.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이, 그 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꽃을 얘기하는 불꽃. 불은 있죠. 불인데 불처럼 갈라진 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분야를 잘 해석을, 자, 그걸 뭐 그냥 옛날에는 뭐 그런 모양이다 하고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요, 이 성령님의, 즉 하나님의 불꽃을,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의 불꽃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저는 대충 뭐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불같이 갈라진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 이 실체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바댜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불이 되고, 그러니까 종들은 불이 붙어야 돼요. 왜 천국에, 왜 낙원에 못 들어갔냐, 왜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갔냐, 불이 안 붙은 거예요.
요셉은 불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남자를 뜻하고 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은 여자예요. 여자는 종이거든요. 여자는 뭐가 된다? 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왜 안 되는가 저는 참 하나님 알려주시는데요. 불이 없다는 거예요.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는 지혜로웠다고 그래요. 불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빌려달라, 뭐, 어쩌하니까요. 아, 이거는 자기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빌려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 붙일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메노라가 있잖아요. 이게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오른쪽은 이거는 요셉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뭐예요? 야곱이에요. 다 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불꽃이 있고 하나는 불꽃이 없고 그냥 불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아무튼 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24반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2반열은 뭔가 하면 12문, 야곱의 문을 얘기하고 있고 12기초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요셉의 불꽃을 얘기해요. 그게 다 신비죠. 그러니까 24장.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불 꺼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 그 옛날 시대는 구약교회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교회는 전부 시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시가 한 세대를 섬긴다고 돼 있지 않게 있어요. 그건 신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교회는 밭이요, 밭. 신약교회는 시요, 시.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마치 메노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른쪽, 왼쪽 요셉과 야곱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요셉 교회만 있습니까? 야곱 교회도 있습니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요셉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돼요. 이 얘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영생에 불꽃이 들어왔다는 것이 그 아가서를 보게 돼. 아가서가 왜 깊은 얘기인가 하면은 그 불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는 불,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질투거든요. 만약에 일깨지 아니하면 너를 촛대에서 옮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투하는 불꽃 사랑이에요. 불꽃 사랑. 이게 요셉 교회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문화 교회잖아요. 근데 서문화 교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충성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네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흰옷을 입게 되면은 마침내 시온 산에 임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넣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때 얻는다. 이거. 아직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꽃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영생의 영생 아니에요. 영생이고 그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다 부활체가 돼가지고 주님 부르시기만 하는 부활의 부활 아니에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부활체 영생이기 때문에 그게 불꽃이 불꽃 안에 생명이 있어 안 있어요. 그 불꽃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불은 현상이에요. 그건 증거를 받은 것이지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알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신비를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불꽃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요, 아이 종이죠. 종이든지 아니면은 불신자든지 그 이하다 이 말이죠. 불꽃이 있는 사람은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 붙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꽃이에요. 불꽃이 없으면요,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불꽃인 이 요셉 남자라고 했거든요. 남자의 사명은 뭐예요? 불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불 붙이냐?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사랑의 노래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불꽃이 튀기는 사랑이거든요. 이 불꽃이 튀긴다는 말은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팍 전해요. 그전에는 하나의, 우리 또 율법적인 하나의 인간 종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좋은 말이긴 하더라도 그걸 생명같이 목숨 바쳐 전한다 하는 말이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말씀인 진리가 불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목숨 바쳐 전해야 안 전해요. 팍 전합니다. 이들이 바로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 차이가 뭐냐. 여자는 받는 자예요, 받치기 때문에. 받는 자, 근데 성경에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제를 많이 혼자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불꽃을 통해서 불을 붙이는 사람이 그 주잖아요. 죄를 누가 사해줍니까? 불꽃이 죄를 사해줘버린 거예요. 죄사함도 주고 불도 붙이지 않아요. 정화를 흰 옷을 입혀야 안 입혀요? 입히잖아요. 그게 더 복 받은 사람이죠. 물론 받은 사람도 복이 있지만도 준 사람, 그 말은 요셉이 야곱보다도 복이 있지 않았어요. 왜 복이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복음 전한다 하니까 율법적인 하나의 교리적인 복음이 돼버렸어요. 철학적인 복음. 근데 복음은 남자가 가르쳐야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부끄럽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자는 불꽃을 튀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씨가, 불꽃은 씨입니다. 그 불꽃의 씨가 날아가서 어디에 붙습니까? 밭에 불 붙이는 거예요. 밭에. 종들에게 불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종들이 불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잠잠해야 됩니까? 조금 참았다가 다음엔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날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집어던져가지고 불에 사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아주 세상 발밑에 놓인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영생의 불꽃이 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튀기는 거예요. 불꽃은요, 불꽃을 튀게 돼 있어요. 이게 불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불꽃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불은 붙여진 것이고 불 붙이는 불꽃은 튀어나가요. 이게 씨야, 씨. 영생의 말씀 씨가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불꽃이 점점 커지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까? 불꽃입니까? 불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불꽃이 점점 세지 안 세지요? 세지니까 종들이 구원받아 안 받아요. 확 불 붙여버려요. 그 사역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불태워버렸어요.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세상을 불태워야 되는, 이 종들을 불태워야 할 이 사명이 있는 거죠. 이거는 불꽃인 요셉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명이지,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인지 야곱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불꽃을 튀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불꽃은 하나님 품에 있는 자들이 불꽃이 될 수 있지, 이 피조물들은 불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씨들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이 바로 불꽃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착한 사람은 담당하고 그저 깨어른 사람은 감당 못한다. 나는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 종들이에요. 종들은 내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내가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인지 아들인지는 종은 몰라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해서 모른다 했어요.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는다 말이야. 그들이 나중에 이제 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뭘 하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불 붙이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 붙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갔는데 어떻게 불을 붙입니까? 바로 그분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씨들이 바로 불을 붙일 수 있는 불꽃이다.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뭐 예수님 불 붙인다는 이해가 가겠는데, 뭐 그럼 가고 나면 뭐
있어도 불이 제대로 안 보는데 가버리고 나면 누가 불 붙이냐 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던 시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 시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이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내 속에 불꽃이 들어와, 이 영생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언약궤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언약궤가 뭐라고요? 그 지성소라는 말 아들이거든요. 성소는 종들이고요. 뭐가 지성소입니까? 언약궤가 있을 때 지성소거든요. 언약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이름이 있지 않으세요? 바로 불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쁜 게요. 내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기 때문에. 그 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종들이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종들이 못하는 것은요, 그 불꽃에 불을 붙이는, 남을 구원하고 죄를 사해 주거든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예수님의 사역, 내가 하던 예수님의 사역을 못합니다. 선지자의 사역과 다른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적인 그 불꽃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선포자, 반포자가 되리라는 말이 예수에 꽂혔거든요. 그때는 뭐 당연히 설교하니까 반포자다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이 불을 붙이는 불꽃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를 세운다? 14만 4천이 세운다. 그게 뭡니까? 7 우물, 보일세. 내나 전부 같은 얘기더라, 알고 보니까. 그게 세일이에요, 세일. 초대교회에 기름 부으신 그 성령의 비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내리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내린다는 말이 뭐 은사를 받았다. 은사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불꽃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요? 여기 진리예요. 불꽃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불은 현상이에요. 증거의 증거. 불꽃이 있다는 증거예요. 불꽃이 있었다는 증거일 뿐이지. 불이라고 해서 불꽃은 아니에요. 불꽃 때문에 불이 붙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건 다 비유적인 것이지만은 그 불꽃은 또 뭐라 했어요? 혀가 갈라진 것이라 했잖아요. 이게 말씀이다. 그게 사도행전에 불꽃이 나타났다는 걸 말해주는 거더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남종과 여종, 남자와 여자하고 남자와 여자에게 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이 있어야겠어요. 그 말은 불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불꽃은 그 혀에 갈라진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뭐예요? 15장에 그게 타오르는 불꽃이 그게 지나간 거예요. 그 등불이라 되지 실제로 그게 불꽃이거든요. 불꽃이 지나간 거예요. 불꽃은 하나님이에요. 불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현상이지. 불꽃은 말씀이잖아요. 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또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혀의 불이고 그 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불이라는 말이 그게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불 붙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모세도 왜 가시떨기 불꽃에 서 있었냐? 거기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불이 타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24장로는 나중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 손을 안 댔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불이 안 붙었다 얘기해요. 불이 안 붙은 사람은 하나님 손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손을 시키지 아니하고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불 안 붙은 사람 많잖아요. 이 종들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불 붙어야 돼요. 요셉은 뭡니까? 불 붙이는 불꽃을 가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불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건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새 언약의 말씀을 종들이 들어야 되냐? 불을 붙어야 됩니다. 불 붙은 사람은요, 불을 붙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런 게 불이 안 붙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불 속에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세상 불 타고 있거든요. 세상 정력을 얘기해요. 세상 정력 속에 사는 사람은요, 그게 마귀로부터 이상한 불이에요. 그 정력도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 세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서에. 그 지옥에서 타는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 타고 있는 사람은 불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자꾸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불을 꺼져야 되고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 왜 불이 안 붙어요? 정욕의 세상불, 마귀불이, 지옥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욕망을 따라간다, 이 말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이상한 불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얘기죠. 저는 아들들만 그 뭐 불하고 관계인 줄 알았거든요. 그걸 주님이 수정시킨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7 등잔대다, 이 말이에요. 응? 7 등잔대인데 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는 불꽃. 그게 처음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래요. 이거는 불꽃이라고 아가서 8장에 나옵니다. 이거 성경 참 깊이 봐야 돼요. 이것도 물론 내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이 깨달음이 오거든요. 가슴에 박히듯이. 그러나 서문화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생명을 얻는다. 아니, 영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그래야만이 네가 이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네가 충성함 끝까지 하면은 흰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 흰옷은 어떻게 입어요? 종들이 불이 붙으니까 정화가 되어서 흰옷을 입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흰옷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요, 환란을 통해서 자기의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지 아니하면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살면 불 꺼요, 안 꺼요? 욕망의 불을 피우기 때문에 불이 꺼져, 안 꺼져요? 꺼지지. 욕망의 불하고 하나님의 불은 같이 못 있어요. 편안해지면 욕망의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꺼져, 안 꺼져요? 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환란 속에 집어넣습니까? 욕망의 불을 끄게 하려고 환란 속에 집어넣는 거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안 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환란도 보통 환란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뭘 끄라는 얘기예요? 욕망의 불을 끄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망의 불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렵죠, 그죠? 점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렵잖아요. 그거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욕망의 불을 끄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무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장하라는 얘기. 그러면은 회개를 하게 되고 불이 붙는. 그래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왜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란에서 너를 면제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너희가 저 능력은 적지만도 그 불꽃에, 말씀은 불꽃이거든요. 불꽃을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가지고 지켰다는 말이 뭘 갖고 있다고요? 불꽃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을 면케해 준다는 거죠. 불꽃이 있다는 말은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부활체가 됐어야 안 됐어요? 뭐 환란을 통과하는 거 흰옷을 씻어 희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 필요 없잖아요. 빛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어서 안 입었어요? 입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불꽃을 통하여 의의 부활의 생명체가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휴거예요. 바울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부활체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종들은 혼의 옷을 씻기 바쁘지 부활체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우상숭배해야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력에 불이 붙잖아요.
그럼 멸망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고, 환란을 통해서 자기 옷을 씻어가지고 불러서 흰 옷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그 언제까지요? 나팔 소리 나니까 우리가 부활하듯이요. 신부가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들이 문이 열릴 때, 성령과 신부가 들어오라 얘기 안 해요. 성령과 신부가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말할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둥이라는 말은 그건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은 문지기예요, 문지기로 접근해요. 그래서 12지파는 12문이고 12사도는 12기초석이라고 되어 있죠. 기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둥이 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촛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기는 사람은 내 우편에 앉게 좌편은 누가 앉아요? 종들이 앉고. 내 우편에 앉게 줘야 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눈을 떠서 보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성령의 빛을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 빛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계시로서 아는 것이지 하나의 이성적인 어떤 가르침으로서, 교리의 가르침으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푹 밝아질 때에 이제 너희가 부요한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는 말은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 등잔대가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아들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세계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교회 4개잖아요. 에베소 교회, 루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4교회죠. 오른쪽에 있는 4개 맞아요? 그럼 종들은 누구예요?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교회. 딱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아는 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죠?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당신 결혼했습니까? 물어봤는데, 모르겠다는 사람은 다 뭐예요? 종들이요. 아니거나 불신자. 그죠? 근데 아들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정혼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신부예요. 그건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부활체가 저 의의 불꽃을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요? 딱 입고 있으면 난 정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게 되면 나의 정혼자야, 나의 정혼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온의 딸들이나 또는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들은 많은데 나의 사랑하는 술람미, 나의 의역분 술람미 하나뿐이라고 하잖아요. 이 불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꽃. 질투하는 사람. 그게 남자. 물론 예수님이 여자죠. 예수님이 남자랄 때는 그건 여자예요. 예수님이 볼 때 그건 여자고 그건 나머지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신부들은 자기 정체성이 예수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남자예요. 남자예요. 불꽃이에요. 불꽃. 술람미 여인이에요. 여기 술람미인 교회 나의 정혼한 자라. 부활체, 자기 드레스를 딱 입고 딱 신부 대기실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정혼한 사람이에요. 말로만 다 정혼했대요. 딸도 나갈 준비고 드레스는 하나도 안 입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걸 몰랐을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불이 붙으니까 불꽃이 들어오니까요. 야, 이게 내가 드레스를 이제 입는구나. 원래 결혼 마지막 단계가 드레스 입는 거잖아요. 딱 그 단계. 이 드레스가 불꽃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가 된다고요? 불꽃이 되잖아요. 야곱은 뭐가 된다고요? 불이 되고요. 흰옷이 입고서 시온산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를 그때요. 성령과 신부가 들어오라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 그들은 미리 들어간 거예요. 이걸 안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 있지, 그지?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노래 부르는데 이 노래는 이런 책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아버지의 노래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의 노래야, 노래 아니에요. 노래잖아요. 이걸 내가 노래라고 부르는 지금 내가 노래 부르잖아요. 지금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보호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고센 지방 그걸 예비했을 때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편에서는 요셉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종들이 요셉을 싫어한다는 말은 요셉이 구원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그가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때에 그 교회 여자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혼자 잘났구만. 요셉을 팔았어, 안 팔았어요? 팔아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그 남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발 앞에 있었다고 돼요. 그리고 많은 구원자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오바데서 나오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구원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죄에서 돌이켜 안 돌이켜요? 돌이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죠. 그 구원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을. 물론 예수님이 오시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고, 이제는 하늘에 계시고,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딱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딱 준비시키면 그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올라가고, 그들은 이제 흰 옷을 입기 위해서 그 광야에 예비한 곳을 가야 한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곳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누구 없이 못 살아요? 남자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구원자 없이는 못 살아요. 주는 자 없이는 받는 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는 자는 받는 자 받기 싫다는 그만이에요. 답답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답답한 건 내가 아니고 누가요? 여자들이라니. 자기들이 여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남자 행세를 해야 하네요. 교회가 문란해진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주는 자는 요셉은 야곱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야곱은 요셉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양식이 없잖아요. 그들 양식도 없고 뭐 살 데가 없잖아요. 이 원리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피조물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 불꽃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택정이 됐어야 안 됐어요?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신부감을 딱 정해놨죠. 창세전에 딱 예비해 놓은 거지. 지나가다 보니까 20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신부감을 누구를 고를까? 아니요. 창세전에 이미 신부감 정해놨어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었던 말씀의 생명들이거든요. 이걸 아니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왕국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이 서열을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아들이에요. 능력이 많냐, 적느냐,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갖고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더 충성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뭐 은사나 능력이나 또는 뭐 어떤 충성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신비를 알고 있느냐, 이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신부 단장에 있어서, 신부 요실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 옷 입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들이 흰 옷을 입겠다고 그러고 말해요. 여자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의의 옷을 입겠다고 하면 이거 완전히 문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아니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게 종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체 해서 그걸 나오면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 열처녀 가운데서 그 불이 없는 자들이 자기가 남자인 체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버림받은 거거든요.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여자예요. 왜냐하면 아직 자라나지 못한 자들은 종갓 방불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장해야 남자가 되는 것이지 성장도 안 했는데 신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면 종이에요.
종은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능력이 많고 뭐 성실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게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요, 하나의 규칙으로 해석하는 사람 따라시다. 규칙으로 해석하면 종이다. 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종들은 하나 알아도요, 규칙으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다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규칙으로 해석해 버리면요, 오역이 나와버려요. 오역.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남자와 여자와의 이 관계, 이 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왕국의 신비를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고 정말 지각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들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정말 흰옷을 예비해야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야 할 종들입니다. 이 둘이 서로 연합이 되어야 종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듯이 종들이 아들과 말씀을 듣고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불꽃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죄를 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해질 것이야. 그걸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불꽃인 요셉과 요셉의 남자와 불이 되어야 할, 불붙어야 할 이 야곱의 지파 여자들과의 이 놀라운 관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꽃이 없이는, 불꽃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종들이 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되지 않고서는 흰옷을 예비할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이 왕국의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노래 부르시는 창가로 우리가 합창하여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그 증인으로서,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또 종들의 사명이 또 있다고 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